출애굽기 원어 강의 8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공부하면서 그 빠지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라는 자체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몇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모세의 입장이 있고, 또는 바로의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개 생각할 때 주관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은 주관적이 아니고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것이 병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객관적이라는 것이 병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관적인 일일수록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인 일을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관적이 되어버리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객관적인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뒤바꿔야 합니다. 남의 일을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내 일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자세가 결국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장이 내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특히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중요한 것은 절대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사건 속에 나도 같이 휘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그러면 희한한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를 생각할 때 우리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생각이 이미 정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주 못돼 먹었고, 모세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고, 하나님은 참 안타까운 분이고, 우리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딱 짜져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시대에 출애굽하는 백성의 입장에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랬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그때 당시 사람이었다면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입장과 객관적인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같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판적이었던 것을 좀 긍정적으로 한번 보고, 과거에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이었던 것을 떼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출애굽기를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출애굽기를 계속 공부해 가면서 가장 주시해야 될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출애굽기만 구원 문제를 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다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따라서 구원의 양태가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분명히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대행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올 세상은 바로입니다. 애굽이고 바로입니다. 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고, 특히 그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역자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특히 종의 사역 문제에 대해서 출애굽기적 자세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백발백중 실패입니다. 우리들의 지금 사역,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역자 정신, 사명 정신이 현재로서는 출애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아니래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자세를 좀 더 다시 가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아이러니컬한 것이 뭐냐면 모세라는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정말 초인적인 모세를 만들어서 보내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 모세가 애굽에 갔기 때문에 일이 쉽게 풀려지리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능력이라든지 모세가 하는 일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갖은 기적을 다 베푼다 할지라도 그 기적이 바로에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박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중요하냐면 우리들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이 되어지면 쉽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만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또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크게 장성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만 없어진다면 그 조건만 성립이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그런 계산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지나치게 환경 조건들이 강조가 되고 반면에 지나치게 하나님이 무시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조건과 환경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보세요. 모세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가서 일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분명 도우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우신다면 그래서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가서 이적을 베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베풀수록 바로는 더 강팍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는 것이냐 방해를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강박하게 되어지는 바로는 어떤 존재고 거기에 같이 덩달아서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입장에서 사역자라는 것은 뭐냐라는 것이에요.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출애굽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계산대로 하자면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갈 때까지 갔어요.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파송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보다도 더 몸이 달아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2장, 3장, 4장을 지나가면서 참전은 성경을 볼 때 좋기도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출애굽기의 결론을 알고서 1장, 2장, 3장, 4장을 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출애굽기라는 영화를 본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3장 4장에 가서는 이거 모세가 지게 생겼구나. 결국 이스라엘 출애굽은 실패하고 여기서 좌절하고 말겠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 입장을 걱정할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3장 4장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파워보다는 바로의 파워가 훨씬 세게 보여요. 그런데다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바로의 확장에서 벗어나고 픈 것뿐이지 애굽을 떠날 생각은 절대로 없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시점에서는 이건 여론조사까지도 아주 나빠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론조사가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에서 풀어야 될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지경으로 몰고 가고 계시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도외시하고 있고 무관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만 해야 출애굽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곧 장자 재앙까지 가야지만 출애굽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말 한마디 하면 바로가 벌벌 떨면서 제발 그래라,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거기까지 가셔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냐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매번 실패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가나안 점령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은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짧은 소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예단을 미리 꺾으시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저항이 심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저항이 심한 바로를 매일 만나면서 재앙을 한 가지씩 행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 표적적이며 기적적인 재앙을 행하고 있지만 모세의 심정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결론을 못 믿어요. 다만 가는 데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수가 거듭될수록 모세가 초조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뭘 붙잡아야 될 것입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며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아론과 함께 망신만 잔뜩 당하고 침뱉음만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면서 두 번째 모서 혼자만 또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그런 지경에 지금 와 있어요. 여기서 모세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참으로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세의 일도 아니고 바로의 책임도 아니고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다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쉬운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 생각과 차원에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그 핵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면 어쩌다 한번 생각나는 것이고 우리 현실 삶 속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제때 처리 못하신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합니다. 지금 내 시간표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내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되고 하나님은 자꾸 지체하시고 말이죠. 머뭇거리실 때 성급한 우리들이 셈을 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숨어있는 부분들을 연구하자는 말이에요. 지금 출애굽기는 사실 그냥 그 사항이나 지역이나 대상들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은 아주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거기가 시내산이냐 광야냐 홍해냐 이런 지역이나 환경들이 다를 뿐이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참으로 지겨운 출애굽기입니다. 40년 동안 물론 출애굽기는 시내산까지만 갑니다만, 자 봅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출애굽적인 하나님이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아니, 이거 우리 몸에 배워야 돼요. 하나님 의식이 몸에 배워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우주도 생겨버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애굽적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할 자의 일반적인 어떤 결정이 구원 사건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가 구원할 자의 의사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건처럼 인격적일 수가 없고요, 신사적일 수가 없어요. 설령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해버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래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은 보폭, 구원의 하나님은 보포, 그리고 템포를 당신의 템포에다가 우리 템포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템포에다가 당신의 템포를 맞추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막무가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대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상태에다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의 상태에다가 구원할 자가 맞추는 것이 구원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애굽에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왜 그렇게 강박하게 했느냐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왕으로 하여금 묵사발이 되어가지고 그냥 꼼지락거리지 못하도록 짓밟아 놓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일까요? 그래서 열지양까지 갔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만 바로를 들어 쓰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하고 모세하고 싸운 것은 자기네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교육자로 활용을 하셨는데 교육의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건 홍해 바닷가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 애굽에서 열지양 사건들은 다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반짬을 설치면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구원받을 자도 구원하는 자도 백성이나 모세나 전부 다 자기네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모세나 백성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궁극적 목표에다가 목표를 두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목표가 아니라 구원할 자, 즉 모세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서 내가 그분을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목표, 다시 말하면 출애굽이라는 목표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했으면 어떻게든 이루실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도 아니고 모세의 문제도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그냥 나를 때리는 형을 혼내줘가지고 다시는 나를 때리지 못하게 하는 아빠처럼 바로를 혼내줘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짓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출애굽을 안 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왜요? 그래도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로 살만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달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학정에서 벗어나게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의 구원이라는 주제가 모세도 상관없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달아올라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혼자뿐이라니까요. 왜요? 이 무지한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가나안 땅에다가 심어 놓아야 된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둘지 마세요. 우리가 달아올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정하는 구원의 목표예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떠나기 싫다는 말이에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출애굽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만 구원의 목표가 출애굽이냐면 하나님만 출애굽이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정해 놓은 목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내 목표를 세워주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목표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부 변화냐, 문제 해결이냐, 내가 설정한 목표가 성취되는 것이냐, 뭐가 구원이냐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구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으로 단순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알려는 의사가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까지 의향이나 생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발 앞에 떨어지는 현실적인 구원이지, 그런 이상적인 구원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가 손해가 나요. 그건 바보짓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욕에 속한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나한테 피해만 주시는 주시는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방향을 바꾸었어요. 보세요. 출애굽에 대해서 우리 오늘 결론을 내려버립시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하고 백성들하고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죠. 그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백성들은 언제든지 현실적인 문제, 즉 목마르다, 배고프다, 아프다, 그것이 인간의 구원이에요. 그것밖에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거 끌고 가나안 땅에다 심어 놓아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보세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이고 죄인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은 죽어서 뼈다귀라도 이스라엘 땅이라도 묻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 사건이, 가나안 정복 사건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는 것은 애굽에서 바로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결과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애굽의 바로 왕만큼은 못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애굽 백성만큼은 절대로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애굽에서 바로와의 대결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고 이해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이해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바로까지도 거꾸로 틀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겠구나, 이거죠. 소위 저 미친 놈이 떠들어대는 가나안 목지에다가 데려다 놓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하겠구나, 성취되겠구나 하는 것은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현실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가 모세 입장에서 백성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가 과연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모세의 구원가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바로가 순수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분고분 자기 말을 잘 들어서 잘 따라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상 아닙니까? 목회자상 아니에요. 이상적인 목회 아닙니까? 세상에서 빠져나온 교인들이 자꾸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교인들은 목사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서 자기가 인도하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오는, 그것도 뭐냐면 그것도 목회자의 현실적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목회자와 그런 백성들의 템포를 맞춰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힘을, 그분의 능력을 빌려 쓰려고 애를 쓰죠. 은행돈 빌려 쓰는 것보다 더 애써서 어떻게든지 빌려 쓰면 성공하니까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템포를 맞추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더 포인트를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들의 보폭과 우리들의 템포에다가 자신을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빨리 가려고 하는 것, 우리들이 빨리 성취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들 보폭보다도 하나님의 보폭은 더 느려요. 왜냐하면 그분은 앞을 보시고 결과를 보시면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차를 어떻게 운전하면 빠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렇게 운전해서 올라오면 안 되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를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찬송은 참으로 잘 부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를 쫓으리. 주님 지금 어디로 가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 못하겠어요. 큰 문제예요. 사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 차원에서 못 벗어납니다. 항상 그 세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 매일 그것만 반복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딱 그 말을 볼 때 제일 먼저 뭐가 먼저 들어오는 거 아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식으로 그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에서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백부장 자신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하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부장이 주님이 말씀만 해도 이 하인이 벌떡 일어나 버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 결과를 백부장이 다 미리 정해놓고 미리 예정을 해놓고 그 기도를 주님께 딱 맞춰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인 때문에 주님께서 입을 여셨다는 것, 곧 입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그 구함으로, 자기의 그 간구함으로 주님이 입을 열어서 그 입에서 말씀이 나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수하에도 졸병들이 있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관이 나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 입에서 말이 나갔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무슨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까무러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골라 먹지를 않습니까? 이거 나한테 유익한가? 좀 생각 좀 해보고, 또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것저것 다 잘라내놓고 다 빼놓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요리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도질해가지고 그것을 입맛에 당기는 것만 먹고 나머지는 내어버려요. 이런 일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하루 예배드리고 오면 성경을 휘지조각 마냥 교인들이 내버린 찌꺼기들 다 안 받아요. 유익한 것만 받지 그따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할수록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책 보는 식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자, 공자, 도덕경 차원에서 해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맞나 안 맞나,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여러분, 빛이 있으라니까 그냥 있게 되었다니까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라니까 나누어져 버렸고, 그냥 빛과 어둠은 나누어져라니까 나누어져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되니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던 것 간에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오면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것들한테 나를 낮추자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사역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신앙을 철저히 우리 신앙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니라 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빛을 나시라 칭하니라. 하나님이 오늘 제 이름 하나 지어주신다면 모든 일을 그만하고 날마다 찬송만 부를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내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에 관심을 두시고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이제 끝난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요. 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한하게 했었구나. 참 기가 막히게 헛짓거리 내가 했구나. 이렇게 후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거란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처럼 쉼이 필요한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처럼 잠을 자야 되고 좋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니라가 필요한 것이죠? 어째서 하나님께서 피곤하셨습니까? 왜 7일이 되어야 안식에 들어가요? 어째서요? 우리처럼 돈 벌려고 피곤했어요? 우주 만물을 만들려고 피곤했어요? 우리 보폭 맞추느라고 피곤하신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은 사람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호랑이 노릇을 하는 것이고,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밥 먹어라 한마디 해서 먹는 애들이 아니에요. 밥그릇 들고 수저 들고 엄마가 쫓아다녀야 돼요. 우리 애들 그렇게 키웠어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밥그릇 들고 생명의 말씀을 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먹으라고 마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무얼 한다는 게 참으로 이제 와서는 두렵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 절대 사건 속에 안 빠져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바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이번 시간에 창세기 출애굽기 3장 4장 이 모세 이야기인데요. 참 모세가 해도 너무했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입에서든지 주님의 입에서든지 많은 말이 나온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든지 주님의 입에서든지 많은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 보폭에다가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여러 잔소리를 하실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3장 4장에서 모세하고 대화하시는 하나님, 그런 자질구레한 하나님, 그러한 한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잔소리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까짓것 사건에 나더라. 너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꺼내려. 그냥 발길질 탁해서 차 보내버릴 텐데 뭐하려고 3번, 4번, 5번 잔소리 하실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모세를 지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구원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작업입니다. 모세, 구원이 뭐예요? 모세의 구원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을 해 주어야 해요. 하나님의 입장을 백성들에게 대변해주고, 야,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너희들이 나를 때려 죽여도 좋고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 속에 죽여도 좋아.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어. 이런 고백이 우리 주의 종들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계명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생각 속에는 사랑하는 대상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다 살아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버린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처럼, 나 자신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전 하나님께 질려버렸어요. 그냥 앞뒤발 다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렇게 숨어 계셨다는 말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고기 반찬 용돈을 많이 갖다 주고 사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해야 할 대목은 이러한 가정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을 텐데 조금씩 하나님을 알고 이해해 간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의 부분을 나타나는 일부분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래도 너무 우습게 알고 있고요. 너무 까불어요. 자꾸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대담하게 할 수 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함부로 목표를 정해놓고 이대로 좀 해 주십시오라고 쥐어줘 부리며 땡깡을 부립니까? 그리고 그냥 담대히 요새 하나님 사업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당대하고 떳떳한지요. 내가 그냥 아니면 하나님 사업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냥 얼마나 당당하게 그러는지. 그런데 그게 순전히 자기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일부분의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끝나는 이 시점에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아는 사역자의 자세,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를 여러분이 배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